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지난주에 우리 일본속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그 이수남 집사님 인삼밭이 손실된 곳을 복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최명남 권사님 좀 가만히 앉아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무거운 강목을 들고 일을 하셔서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오실 때 다리가 아파서 한 주 내내 고민했는데 오늘 여쭤보니 다리가 괜찮다고 좀 몸살 뭐 이런 거 없다고 해서 마음이 좀 편했습니다. 네,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가 합심해서 일한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장사집이 두 집이 있어서 안산으로 제천으로 이렇게 가다가도 차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합심해서 이렇게 하나로 되어 가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고 또 오늘도 또 들어오니까 우리 남재현 집사님도 그렇게 밝으신데 우리 이복수 집사님도 그렇게 밝으셔서 이 교회 안에 너무 그냥 밝은 거예요. 여러분 다 늘 주님의 이름으로 행복하고 웃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못 가신 분들은 못 가신 대로 또 김밥을 드시면서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진짜 샘을 파는 삶. 아프리카에서 샘을 파는 사람은 가짜로 파나 이게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의 말씀을 시작. 본문 말씀. 본문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진짜 샘물을 마시는 삶을 사는 인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 아프리카에서는 우물 파는 일이라는 것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물길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물이 나오지 않을 때 그 실망감을 직면해야 합니다. 우물을 파기 시작해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 수많은 몇백 명이 되는 학생들과 마을 사람들,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 실망감이라는 망치로 꽉 맞는 이런 소리가 들려요. 저 역시 한없이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때로는 그 슬픔이 저에게는 몇 주간씩 가기도 합니다. 저 역시 우물을 파면서 실망감을 몇 번씩 직면해야 했고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겪어야 했던 일들이죠. 그런데 마침내 우물을 파면 꼭 현지인들이 하는 말은 여기는 다른 기관들이 와서 파다가 결국 포기하고 간 곳이다. 제가 그런 말을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는 꼭 샘을 파야 할 곳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는 전제를 두기로 했어요. 이곳도 샘을 다른 기관에서 파다가 포기하고 간 곳이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작전을 짰습니다. 생각하기를 이제 파기 시작하면 교인들과 그리고 그 학교의 선생님들은 함께 기도하기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기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들어가자마자 우물을 판 곳이 이 루카리루라고 하는 지역,
이 바로 루카리오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 초등학교에 그리고 병원에 그리고 교회가 있는 이 중심적인 곳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물을 나올 확률이 한 70%가 넘는다고 해서 뚫으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몇 미터까지 뚫었다고요? 100미터까지 뚫었는데 결국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갔죠. 그때의 실망감을 제대로 맛봤습니다. 또 한 번. 모든 학생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마을 사람들이 우물을 나오지 않을 때 그 얼굴에 실망감이 역력히 보였고 그뿐만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또 결국 100m를 파고도 등을 돌리고 돌아가는 이들을 볼 때에 저 역시 끝내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샘을 파도록 후원자를 붙여주시고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새 아이디어를 주셔서 마침내 우물을 파게 하셨고 샘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샘을 파고 기념 예배를 가졌습니다. 목사님 두 분과 상의를 하고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자라고 예배 직전에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상의를 하고 예배를 드리자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선포했죠.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많은 동네 분들과 그리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 가득히. 여기 앞에 나온 이분들은 마치 우리 전순희 권사님 같은 여선교회 회장님, 우리 옆에는 우리 다른 회장님, 여선교회 회장님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유니폼을 입고 나오셔서 있던 것을 제가 함께 찍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직접 찍을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진들을 좀 누굴 시키면 이렇게 제대로 나오지 제대로 많은 사진이 나와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나왔는데 많은 학생들이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 포스트를 들고 밤새 선생님과 학생들이 글을 써서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은 꽉 차고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포스트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포스트를 쓰고 자세히 볼 수가 없었지만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어떤 글들이 있었냐 하면 여기에 이제 교장 선생님들도 이렇게 한쪽 아이들이 모여서 플랜카드를 들고 환영해. 김 목사님,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또 찍기도 했죠. 아이들과. 그런데 자세히 이 글을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개를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물은, 이 영어가 이거예요. 영어 읽으시는 분은 읽겠지만, 물의 부족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써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물의 부족은 끝났다. 그리고 또 한쪽 그 옆에는 뭐냐 하면, 한글로, 이 목사님 따님이 한글을 배운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 하면 감사합니다 목사님 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써서 들고 저를
예배 끝나고 나오는 저를 환영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제 물 부족은 끝났다. 감사해요. 너는 우리의 생명을 살렸다. 뭐 이런 얘기예요. We have saved our lives. 우리의 생명을 살렸다. 너는 우리의 생명을 살렸다. 뭐 이런, 우리는 너에게 너무 고마워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다 들고 학생들이 가득히 예배당 주변에 모여서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잔치를 했습니다. 물잔치. 모두가 그 물을 마셨죠. 떠와서. 그렇게 이렇게 한 컵씩 그 맑은 물을, 깨끗한 물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원한 물을 마셨지요. 제가 어떤 이러한 물을 마실 때에 예배를 다 끝나고 마셨지만 예배당에서는 제가 무슨 말씀을 선포했겠습니까? 제가 이들에게 말씀 선포를 했습니다. 우물 파는 것은 쉽지 않다. 때때로는 실망감을 직면할 수 있고 물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실망한다. 그것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김 목사인 나도, 선교사인 나도 실망감 때문에 참 슬프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우물을 파다 보면 마침내 우물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똑같다. 이와 똑같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샘물을 파야 한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샘물을 파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샘이 터진다. 우리 안에 영생하는 샘물이 터진다. 매일 우리는 기도라는 샘을 파는 삶을 살아야 한다. 더 깊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저는 목놓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때때로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보이지 여러분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사실은 이곳에 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 지역을 관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통해서 이곳에 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영원한 영생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샘도 여러분은 매일 말씀의 샘물을 파야 합니다. 기도의 샘을 파야 합니다. 라고 저는 강력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명확한 응답이 없을 때가 있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지요.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디요.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작은 개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손해보는 것은 기도하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제 인생은 사실은 스펙타클한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바꿀 만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계속 무시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항상 감동이 됩니까? 감동이 안 들 때도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수가 솟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 재미있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 재미있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기쁨이 되고 내 삶 속에서 모든 일 속에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기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이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세상의 물은 단지 일시적 만족을 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60을 살던 70을 살던 80을 살던 90을 살던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했다 한들 만족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는 다시 목마른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 명예, 세상의 즐거움은 바로 이런 것들이겠지요. 작은 예를 든다면.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물을 우리 영혼에 주신다면 우리 영혼은 만족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담대하게 이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매달 우리 마지막 주 우리 교회 예배는 영혼 구원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는 다시 이 영혼 구원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삶을 파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삶을 파고 있나? 이 세상의 얕은 우물에서 무언가 물을 퍼 올리고 있는 여러분을 보시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바로 하나님께 응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전쟁터로 흉흉합니다. 세상은 산불로 흉흉합니다. 세상은 지진으로 흉흉합니다. 미얀마에서, 태국에서, 중국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샘을 깊이 팔 때에, 우리가 기도라는 샘을 계속해서 팔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수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외에 없이. 그리고 우리는 이 살아있는 샘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 예배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달려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달려나갈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은 말씀이라는 샘물을 깊이 파서, 기도라는 샘물을 깊이 파서 목마르지 않는 내 기쁨이 있을 때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달려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져다 준 변화를 증거해야 하고 우리 주변에 영원히 살아있는 물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때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샘물을 파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들이 수많은 프랭카드를 밤새 만들어서 한글을 만들고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쓰고 많은 이런 환영을 받고 또 환영을 받았는데 제가 이걸 못 올렸어요. 이게 물잔치입니다. 선물을 그렇게 주는데 그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저에게 선물을 갖다 주는데, 옥수수 때 있잖아요. 옥수수 때. 이번에는 옥수수가 많이 있어요.
몇 년 동안 물이 안 나오다가 비가 안 왔는데 이번 우기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옥수수가 자랐는데 그 옥수수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입으로 먹는 거 있잖아요. 그 단 수수, 네, 사탕수수 뭐 그런 건지 그거 이렇게 잘게 먹기 좋게 한다고 잘게 썰어가지고 목사님 먹기 좋게 그렇게 해서 잘라서 한 다발 갖다 주고, 또 우기니까 막 호박도 큰 걸 그냥 갖다 주시고, 호박 이만한 거 갖다 주시고, 그 뾰족뾰족한 이들의 현지 오이도 막 갖다 주시고, 뭐 닭도 갖다 주시고. 이번에는 닭을 받았어요. 안 받으면 안 된대, 그 현지 목사님이. 그 받아가지고 가지고 왔지요. 근데 면장급 되는 그분이 자기 따라오라고 하더니 염소 키우는 곳에서 염소 하나를 제 가장 통통한 거를 주겠대요. 그리고 아니 저는 왜 따라오라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데 그 집 앞에 가더니 가장 크고 가장 살이 통통한 염소를 하나 잡아가지고 가지고 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그냥 왔더니 목사님이 그거를 안 받으면 그 성도가 얼마나 실망하는데 목사님 왜 안 가지고 왔냐고 그랬어요. 사진을 제가 못 올렸는데요. 또 뭐 올릴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샘을 하나 파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영혼구원 예배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응시하여 기도의 샘물이라는 샘을 더 깊이 파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샘물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생수가 터지는 그 복된 경험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기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마리아 여인이 이웃에게 달려나가 다시는 갈증이 없는 생수를 증언했듯이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진정한 샘물을 찾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다시 목마를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간절하고 사모하고 이들에게 참으로 갈증을 일으키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의 샘물을 파괴하시고 말씀의 샘물을 파괴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